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녁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과 용서의 확신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알고 아버지는 은혜 안에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시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병든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권사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사업터와 일터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로 시험드는 일이 없도록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아버지 하나님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수술을 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시험의 가정 가운데에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내는 아버지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질병이 이제 속히 아버지는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암울한 소식들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우리의 가운데에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에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로 인해서 시험되는 가정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은의 가정들 특별히 아버지 일터 가운데에 사업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도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가지 일들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시은의 모든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아버지는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어린 유아들의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는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토피나 아버지는 그 어떤 질병에도 아버지는 그들이 괴로워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시은의 가정 가운데 어린 우리 아이들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는 우리 여러 교사들과 강사님들과 또 아버지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 이 무더운 날씨 잘 견디면서 아버지는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에 아버지는 후회함이 없도록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고 또 아버지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청년들과 또 아버지는 시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은의 성도들의 가정에 노년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시은의 성도들 가정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시은의 아버지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은 우리 안수 집사 되신 여러 집사님들 또 권사님 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은의 모든 성도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정말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교회 가운데 큰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택을 받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임직하며 또 하나님 취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로 취임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아버지는 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그들이 약속하고 그들이 소원하고 아버지는 그들이 가진 초심 그 처음 마음을 아버지는 그들이 잃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함과 영력으로 아버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장로님과 장로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아버지는 우리 당회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새로 등록하여서 교회를 다니며 아버지는 적응하고 있는 아버지는 그런 새로운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는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갑절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에어컨 바람이 좀 싫어서 그 뒤로 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점점 뒤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이 의자를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음부터 좀 한 칸씩 좀 땡겨 앉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도 좀 앞으로 좀 땡겨 앉으면 좋겠어요. 거기 많이 더우세요. 예. 이 권사님들이 뒤로 가니까 딴 분들도 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으로 땡겨 오시고 다들 좀 지금 좀 한 칸씩 땡겨 주십시오. 우리 박복순 권사님도 한 칸 땡겨 주시고 다 한 칸씩 좀 땡겨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 녹화가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움직여 달라니까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 유아실도 지금 유리에 지금 바싹 붙어서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속해 있었던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예후의 반란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제는 예후의 후손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엘리사가 이제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여튼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성에 머물고 있었던 요람 왕을 죽이고 이제 예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까 이세벨 때에 들어온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이 예후가 다 부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좋은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예후가 참 아쉬운 모습이 있었어요.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부수고 또 바알을 위해서 만든 신당들을 다 불태우고,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요. 예후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너무 과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또 너무 많은 건축물을 세우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좀 백성들한테 좀 그 힘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 수고를 좀 덜어주십시오 하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되어진 남유다, 나머지 10지파로 모여진 북이스라엘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에 이제 10개 지파가 이렇게 모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이제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절기 때만 되면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꾸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산당을 짓습니다. 그래 놓고서 단을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여기서 제사 지내라.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도 있고 언제나 늘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거기 가야지 제사장이 있고 한데, 왕이 그냥 엉뚱한 데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큰 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백성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느냐,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없는 거 있다. 뭐가 있어? 금송아지. 이거 금송아지다.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그러면서 금송아지 갖다 놓고 또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6월절 날짜도 바꿔버리고 절기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 버리냐면 남유다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왜? 단과 베델에다가 이런 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남유다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실컷 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뭐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로보암이요, 레위 사람이 아닌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제사장의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 하게 만들어버리고, 절기 날짜도 아까 바꿨다고 그랬죠. 절기 날짜 바꿔버리고 예배 형식도 바꿔버리고, 이런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변질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좀 이렇게 뭘 좀 말씀을 좀 이상하게 가르친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누가 좀 말씀 좀 이상하게 가르친다. 그런데 좀 듣다 보니까 좀 되게 괜찮은 것 같다. 또 누가 또 괜찮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도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만 듣는 것만으로도 참 제가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 이단입니까? 이단은 아닌데 좀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죠? 신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는 사람 있네요, 여기. 신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왜?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겨울에도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여름이니까.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진 것 위험합니다. 위험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여로보암이 대대로 이제 그 가문이 쭉 왕위를 물려받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그 왕을 세운 것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4대 만에 3대입니까 4대입니까? 그래서 가문이 바뀝니다. 왕의 가문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 신앙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그것. 그런데 예후가 이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예후가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워낙에 이세벨하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하고, 그냥 막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막 우상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왕이 세워지고 이런 왕비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아합왕이 죽으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합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도 여전히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그 젊은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막 우상들을 막 다 부숴버리고 산당들 신당들 다 불태워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반가웠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다가 이제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죠. 그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막 광복의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기쁜 거예요. 왜?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죽거나 고초를 당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끌려가고, 뭐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막 그냥 눈치가 보이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런 시절을 살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예후가 딱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킨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 나라에 막 세워놨던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신당들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후가 10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8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꽤 오래 있었죠.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28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제 온 나라를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 아합의 집안들을 멸절을 시키는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피를 많이 흘리고 너무 잔인하게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시킨 일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너무 심하게 아합의 집안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는 동안에 예후가 편할 날이 없었어요. 고립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고립이 됐어요. 왜 고립이 되었느냐? 이제 예후가 이제 왕이 딱 돼가지고 이제 이 아합의 집안들을 이제 다 죽이다 보니까 아합의 부인이 누구도 죽였을까요? 이세벨도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세벨도 곱게 죽질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 던진 거를 그냥 길거리에 그냥 방치를 해놨더니 개들이 다 그냥 뜯어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원래 이세벨의 원래 나라였다. 이세벨이 공주였잖아요. 어느 나라 공주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페니키아 공주였는데 자기 나라 공주가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가더니 신하들이 창문으로 쭉 던져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습을 하지 않아서 개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다 하니까 여러분, 페니키아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상을 수출해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된 거,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공주였던 이세벨이 저 나라에 시집을 가더니 결국 저렇게 죽었구나요.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단절을 해버립니다. 우리 이제 너희하고 이제 상대 안 한다.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교역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제 우리나라에 발도 뒤지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페니키아에 있었던 중요한 항구를 북이스라엘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쪽으로는 아예 배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 남유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느냐? 이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이제 이제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의 앞에 있는 왕이 누구였냐면 요람 왕이었습니다. 요람 왕을 딱 죽였어요. 요람 왕을 딱 죽였는데 마침 이 요람에게 문병으로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었어요. 아하시야 왕을 죽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려고 남유다 왕인 아하시야까지 죽여버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리고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병을 갔더니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아하시야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화가 나요, 안 나요? 남유다도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하고 단절. 우리 이제 더 이상 대화 없다. 대화 없고 같이 협력하는 일 없다. 그러니까는 이게 강대국 사이에서도 지금 막 힘든데 이 페니키아하고 남유다하고도 단절이 돼가지고 나라가 고립이 돼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자꾸 핵무기 개발하고 하니까는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무역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후가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북이스라엘 11번째 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이름이 참 좀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여호아하스도 아니고 여호아하스입니다. 11번째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이제 11번째 왕, 예후의 아들이죠. 왕이 딱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를 오늘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아쉽다, 아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호아스가요 진짜로 좋은 왕이 될 뻔했어요. 좋은 왕이 될 뻔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자, 이제 예후 가문의 두 번째 왕으로 11번째 왕인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나라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아버지 예후가 여러 가지 우상을 막 이렇게 다 부수고 신당에 불 다 질러버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막 다 내쫓아버리고 이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또 개혁하는 과정 중에서 반란의 과정 중에서 너무 잔인하게 하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힘든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스가 왕이 딱 됐습니다. 왕이 딱 됐는데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왕을 다 바라보는데 자기도 힘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하면 계속 따라다니는 나라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람. 이 아람 군대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자꾸 침략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요,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성을 막 두세 개 더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을 그냥 뺏어가고 그냥 갔겠어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여기까지 하는 대신에 앞으로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힘이 든데 성을 몇 개 더 빼앗겼고요. 땅도 빼앗기고요. 백성들도 빼앗기고 이제 조공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에 여호와아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몇 번째 왕이냐면 11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했던 왕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선지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고 특히 엘리사 선지자를 많이 찾아갔어요. 전쟁만 나면 그냥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었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스스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랬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이때까지는 북이스라엘 왕한테는 이런 말이 붙은, 설명이 붙은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그런데 드디어 누가?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여호아스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5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늘 전쟁 준비, 언제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냥 막 그냥 국경에서 그냥 무기 들고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농사는 누가 짓겠어요? 뭐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이런 힘 없는 사람들,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 농사를 지어도 뭐 이렇게 수확이 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전쟁에 매여서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아스가 기도하였더니 응답해 주시고 아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자가 누구냐면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이 아수르가 하필이면 어느 나라를 공격하도록? 아람을 공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사방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아수르가 어디를 공격하도록? 아람을 공격하도록. 여러분, 왜 아람을 공격한 거예요? 누구 기도 듣고? 여호와하스, 이 11번째 북이스라엘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어요. 이때까지 이런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 쟁쟁한 선지자들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냥 제단에 불이 붙고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막 그냥 막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막 별의별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번째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나타날 때까지 이 10명의 왕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는 왕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 친구랑 지갑을 하나 주셨는데 지갑이요,
지금 생각해도 두께가 이 햄버거 두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두툼하니. 열어보니까요. 아유,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거든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수표. 제가 살면서 수표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그리 됐는데 제 친구하고 머리를 썼어요. 이거 경찰서 갖다 주지 말고 학교 갖다 주자. 그럼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다. 착한 어린이 상 받을 수 있다. 약간 안 착한 어린이를 같죠. 근데 제 친구의 영향도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저는 수시로 상을 받아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초등학교 아닙니까? 수시로 학력우수상, 뭐 착한 어린이상은 1년에 한 번씩 꼭 받고, 우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여튼 저는 착한 어린이상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학교 갖다 주면 이런 상을 준다는 거. 근데 제 친구가 너무 간절했어요. 이때까지 상을 2개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1개만 더 받아오면 자전거 사줄게. 1개만 더 받아오면 자전거 사줄게. 1개 더 받으면 몇 개입니까? 3개.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같이 담임선생님한테 갖다 줬더니 진짜 학교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는 3번째 상을 받고 자전거를 샀고, 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드디어 11번째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큰 아수르를 끌어당겨 와가지고 아람 나라를 확 쳐가지고, 아람의 이 다메섹을 확 공격을 해가지고요, 이 수도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람이 그냥 막 아무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힘 못 쓰는 나라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조공바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공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올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일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라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아스가 어떤 왕이었느냐? 참 좋은 왕이 될 뻔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아스가 좋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람이 약해지고 나니까 이제 살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살만해졌을 때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만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스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의 길로 갔느냐?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놓으셨어요. 아람이 다시 힘을 냅니다. 그러더니요,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근심하다가 왕위에 그렇게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여호아하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호아하스가 자기 아버지 예후가 잘한 거 딱 하나 있었잖아요. 뭘 잘했죠? 뭐 잘했죠? 우상들 다 부수고 산당들 신당들 다 불태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호아하스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는 것은 가끔씩 거기 찾아갔다는 겁니다. 가끔씩 거기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없다? 복을 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아스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로 좋은 왕이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10번째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왕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는데, 드디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왕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한 번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 나버렸다는 것이죠. 요즘 심심치 않게 TV 이렇게 틀면은 축구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뭔가 좀 어디서 많이 봤던 축구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옵니까? 2002년 월드컵 때의 그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뛰었던 선수들이 또 막 방송에 막 많이 나와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군대쓰리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뛰었던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군대 어떤 부대 가가지고 그 부대에서 공 잘 차는 사람하고 축구 경기 붙는 거라 하더라고요. 보다가 말아서 어떻게 됐는데, 요번에 뭐 어디 해군 어디 부대하고 붙는데, 해군 부대에 이 선수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다 됐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월드컵 국가대표 4강에 그런 성과를 냈던 그 선수들 아닙니까? 그 지금 뭐 힘이 넘치는 그것도 군대에서 축구하는 그 선수들하고 이렇게 군인들하고 이렇게 붙는 그런 프로그램 막 하고 그러다. 여러분 왜 그런 거 막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 20주년 되는 겁니다. 마침 또 요때 요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스포츠 기사를 보면은 20년 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첫 승했었다. 또 2002년 오늘 이탈리아랑 붙었었는데 그때 이겼었다. 가장 극적인 승부였다. 막 그러면서 막 뉴스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저만 또 텔레비 보는 사람 많으시네요. 20년 전에 이맘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주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히딩크가 또 왔다가 또 가고, 갔는지 안 갔는지,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갔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는데, 여튼 히딩크 감독이 오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자꾸만 2002년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앉아있는 애는 2002년 이후에 태어났고, 하나는 1살이었고 하나는 3살이었고 하나는 뱃속에 있었나? 월드컵 할 때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죠. 2001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규섭이가 이 영상을 보면 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계속해서 월드컵 본선에 나가긴 하는데 4강은 그렇다 치고 8강은 또 그렇다 치고 16강도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월드컵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올해 하나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수요일 예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 오시는 분들이 축구 잘 몰라요. 왜냐하면요, 국가대표 빅경기는 수요일 예배 시간이 하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우리나라가요,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수요일 예배 시간이 하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한일전은 오후 예배 끝나고 하거든요. 보통 주일날 저녁 때 해요, 한일전은.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가끔 있어요. 근데 국가대표 평가전은 수요일 저녁 때 많이 해요. 모르셨구나. 그때만큼 성적이 안 나요. 아쉽죠. 그런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축구는 그래도 돼요. 어저께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못 가봐서 죄송해요.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또 혹시나 해서 내가 안 갔는데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날 건데 살 것 같네. 근데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럼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생각하시고 또 저 생각하는 마음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뭐 그리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힘들어. 힘들어.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그 교회 잘 되고 있잖아요. 아니야 힘들어. 힘들어.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은퇴를 한 7년 정도 그 정도 남겨두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성도들이 그냥 그냥 교회를 떠나겠대. 너무 힘들어. 내 빨리 후임자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 김 목사 교회는 이번에 어떻게 이런 중에서 또 임직자가 세워지고 권사가 취임을 하고 그렇게 해. 집사가 임직이 되고 권사가 취임을 하고 그래. 대단해. 그러면서 목사님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코로나 2년 동안에 성도가 3분의 1 줄어든 교회는 양호한 교회고요. 절반이 줄어든 교회도 있고, 부산에 저희 교단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몇백 명 된 교회가 한 50명 정도로 확 줄어버렸대. 물론 코로나 말고도 그 교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볼 일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 보고 볼 일 보러 가고, 여러분 많이 양보해서 1년에 한두 번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요. 내가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습관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럼 오늘은 영상으로 보고 오늘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들이 이제 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사정이 있겠지. 여기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영상 보면서 그래도 은혜 받고 힘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고. 원래는 일부 예배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또 정신병원에 또 원목으로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환자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끝나고 보냅시다. 또 당회에서 또 그렇게 의논을 했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절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젊은 청년들이요. 알바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알바는 어떡하지? 알바는 해야 되는데 그럼 주일날은 어떡하지? 그래 영상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놓고 본다 안 본다? 그래놓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절대로 양보가 없었던 한국교회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도 한 번씩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나 그때 참 서러웠다고. 개척교회 때 무진장 아팠거든요, 집사람이. 근데 제가 어떻게 사모가 교회 안 나올 수 있냐. 화장실 갈 힘만 있으면 교회를 나와야지. 그날 주일 예배도 아니었어요. 화장실 갈 힘만 있으면 교회 나와야지. 그래갖고 진짜 그야말로 몸을 질질 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섭섭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모르겠다, 난 못 나가겠다, 배째라. 여러분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볼게요. 전도하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청년회 회장했다고. 그 청년부 회장들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청년회 회장했었다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교련 과목. 1학년 때 교련 선생님이 소풍날 가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소풍 가면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 그래갖고 애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전교생들 다 모여가지고 반별로 나와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 잘 추는 애들 춤추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이크 잡고 그냥 막 진짜 뭐 혼자서 막 신이 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충무제일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다고. 아이고 주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다. 지난주에도 한번 만났어요. 한 사람 만났어요. 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었다. 다 이유는 있죠. 다 이유는 있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후가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었던 그 아합왕의 부인 죽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손해가 되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거 손해 안 보려고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다 이유는 있죠. 좋은 왕이 될 뻔했던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여호아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여호아스의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타이밍은 아멘이 아니라 주여 할 타이밍입니다. 좋은 목사가 될 뻔했는데, 좋은 장로님이 될 뻔했는데, 좋은 권사가 될 뻔했는데, 좋은 집사가 될 뻔했는데, 좋은 성도가 될 뻔했는데, 좋은 교회가 될 뻔했는데 아시아처럼 그렇게 돼버렸구나.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요즘 뉴스가 심각합니다. 다시 제국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끼리 다시 뭉치고요. 러시아하고 가까운 나라들끼리 뭉치고요.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들끼리 뭉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1900년대 초기에 그 이전에 제국주의 때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못 갔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못 왔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아는 목사님 딸이 러시아를 전공해요. 그래서 러시아 가서 몇 년 살다 오고 그랬어요. 교환학생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거 안 될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나토에 갔다고 그랬겠어요? 줄 서는 거예요. 뭐 해석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식량이 부족해져서 식용유가 이렇게 비싸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기름값 비싸진다고 해서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이 비싸진다고 그렇게만 알았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재료를 수출을 안 한다고 그래갖고 식용유가 그렇게 비싸졌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식용유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먹으면 돼요? 네. 아니 농담이고요. 집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놨는데 집에 와서 살펴보더니 우리 몇 병 사놔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사놓고 그냥 있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임직식하고 취임식 하면서 식사 준비하는데 장 보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다 먹고 살면서 다 그거 느끼고 있잖아요. 30년 만에
지금 최고로 물가가 많이 올랐답니다. 지난달에. 그 30년 전에 언제냐? IMF 때. IMF 때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제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여가지고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 보니까 좀 내렸다고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온 가운데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정세가 안 좋았어요. 특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확 커지면서요, 이 나라가 아주 위협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다른 나라들은요, 이집트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요, 그냥 그 나라를 침략을 해버리면 그 나라를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가물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전쟁 때 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실상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성도들이 막 줄어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느슨해지고 좋은 나라가 될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저의 마음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힘들죠? 근데 날씨가 더운 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아하스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 찾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바른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윤리적으로 바른 길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겠지만 성경에서 바른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나라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그 아수르를 끌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돕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올라갔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이 나라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나라를,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아스 왕 이전에 다른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위협이 되는 아수르가 여호아스에게는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 좋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스처럼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소망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이전의 선배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하나님,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악화되었던 국내외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심상치 않은 여러 뉴스들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되어야 될 것인데, 교회에 좋지 않은 상황들, 성도들의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 오늘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